제1장 청운산. 열흘이 흘렀다. 6명이 왔다. 그리고 전부 죽었다. 강호를 지배하는 오도맹이 보낸 살수들이었다. 첫 번째 피바람은 사흘째 되던 밤에 불었다. 빽빽한 숲을 헤치며 나타난 자는 둘. 도시는 검집의 손조차 대지 않았다.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서늘한 검기가 허공을 찢으며 날아갔다. 두 사내의 목줄기가 분수처럼 터져나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적신 선열이 밤이슬보다 차갑게 식어갔다. 압도적인 격차였다. 두 번째는 닷새째 되던 대낮이었다. 3명의 고수가 길을 막아섰으나 도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 검이 3번 떨렸다. 1격에 심장이 꿰뚫리고 2격에 단전이 부서졌으며 3격에 목숨줄이 끊겼다. 도신이 마을 끝에 닿았을 때 등 뒤에 남겨진 시체들은 이미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비겁했다. 깊은 밤, 도신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림자처럼 기어들었다. 그러나 도신의 눈은 감겨 있어도 만물을 꿰뚫고 있었다. 살기가 살갗을 스치기도 전에 도신의 신형이 번뜩였다. 놈이 자신의 목이 날아갔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황천길 입구였다. 6. 전원 사망. 생존자 없음. 도신의 보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구름에 잠긴 청운산을 향하고 있었다. 회령진의 발을 들인 것은 열흘째 되던 오후였다. 청운산 기슭에 붙어있는 듯한 작은 마을. 본래라면 인근을 지나는 보부상과 유랑객들로 활기가 넘쳐야 할 길목이었으나 그곳은 기이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탁했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끼리도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웃음을 잊은 채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마지막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 같았다. 천설아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시야에 마을 전체를 뒤덮은 기이한 운명선이 들어왔다. 한두 사람의 곡절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운명선이 누군가의 거대한 손바닥에 짓눌린 듯 아래로 꺾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난이나 고단함의 흔적이 아니었다. 강대한 힘이 이 마을의 정기를 통째로 쥐고 흔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마을은 아주 오래도록 짓눌려 있었습니다. 영혼까지 말입니다. 천설아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본능적으로 마을을 훑었다. 퇴로의 위치, 숨어있는 적의 기척, 그리고 대기에 흐르는 이질적인 기운. 그 모든 것을 찰나에 갈무리한 뒤 객잔의 문을 밀었다. 객잔 안은 밖보다 더 처참했다. 손님들은 술잔에 코를 박은 채 숨을 몰아쉬었고 주인장조차 도신의 눈길이 닫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도신이 빈 탁자에 앉자 천설아가 그 맞은편에 자리했다. 그때였다. 청운산에 오르려는 거죠? 객잔 구석, 어스름한 그늘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붉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19 남짓한 청년이었다. 낡은 검을 차고 허름한 옷수를 늘어뜨린 모양새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죽어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등불처럼 타오르는 눈이었다. 나도 그리로 갑니다. 청년은 대담하게 도신의 탁자로 다가왔다. 강호에서 이름 꽤나 날린다는 고수들도 도신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는 뒷걸음질 치기 마련이거늘. 그는 한치의 움츠러듦도 없이 빈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같이 가도 되죠? 대답 안 해도 따라가겠습니다. 천설아가 청년의 운명선을 유심히 살폈다. 붉고 뜨거웠다. 단단하게 벼려진 그 선은 주저없이 청운산 정상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갈아온 서슬퍼런 칼날 같은 운명이었다. 도신의 서늘한 시선이 청년의 눈에 머물렀다. 이름은 하연입니다. 청운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연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담담한 어조였으나 그 안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6년 전입니다. 부모님이 청운문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달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는 단 한 명도 없죠. 하연이 객잔 안에 생기 없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분노와 슬픔이 세월에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굳어져 버린 응어리가 그의 눈동자에 맺혀 있었다. 도시는 탁자를 짚고 서서히 일어났다.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객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하연과 천설아가 그 뒤를 따랐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가운데 구름에 가려진 청운산의 험준한 산세가 모습을 드러냈다.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피의 복수가 저 안개 너머에 있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도신의 단호한 말에 하연이 넉살 좋게 대꾸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든든히 먹어두죠. 천설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하연을 바라보았다. 강호의 귀신이라 불리는 도신에게 이토록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는 자는 지난 1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소녀는 공포라는 감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삶의 끝단에서 두려움을 초월한 것인가? 세 사람은 다시 객잔으로 돌아가 식사를 들었다. 하연만이 쉴 새 없이 떠들었고 도시는 듣지 않는 듯 묵묵히 그릇을 비웠다. 천설아 또한 대꾸를 아꼈으나 이상하게도 객잔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져 있었다. 밤이 깊었다. 하연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도시는 창가에 앉아 청운산의 어둠을 주시했다. 내일이면 보게 되겠군요.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 이토록 살풍경할 줄이야. 천설아의 말에도 도시는 침묵을 지켰다. 대신 검의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사륙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일렁이는 살기들이 사방에서 옥죄어왔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좋기 20명은 넘는 그림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객잔을 포위해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에 그들이 입은 검은 의복과 청운문의 독리를 상징하는 문양이 번뜩였다. 누군가 도신의 도착을 이미 산 위로 보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도신이 검을 고쳐 잡았다. 그의 눈이 밤의 제왕처럼 차갑게 빛나며 적들을 마주했다. 제2장 전투.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정막을 깨는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벽이 부서졌다. 객잔의 옆벽이 통째로 비산하며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굉음과 함께 터져나온 나무 파편들이 화살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시퍼런 살기를 머금은 그림자 20명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청운문의 검객복을 입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허리춤에서 강철검을 뽑아든 상태였고 그 서슬퍼런 검날에는 등불빛이 차갑게 반사되었다. 선두에 선 자가 객잔을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도신이라는 자, 나와라. 갑작스러운 습격에 잠이 깨벌떡 일어난 하연이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틀어쥐었다. 상황을 파악하려 눈을 부라리는 찰나 도신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일말의 당황도 없이 유령처럼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검객들 앞이었으나 그는 검조차 뽑지 않은 상태였다. 그 무심한 태도에 오히려 겁을 먹은 선두의 사내가 검을 겨누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라. 청운문 장문인의 명이다. 순순히 항복하면. 도시는 대꾸 한마디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적들의 포위망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자 무리 속으로 걸어가는 군왕과 같았다. 당황한 20명의 무사가 우르르 그를 따라 나와 공터에서 그를 에워쌌다. 겹겹이 늘어선 반원형의 포위망. 도시는 자신을 둘러싼 자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로소 검을 뽑았다. 파명. 검이 단 한 번 명멸했다. 앞줄에 서 있던 무사 5명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시에 검기를 내뿜으며 찍어내렸다. 5갈래의 날카로운 기운이 도신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러나 그 기운들은 도신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기괴하게 꺾여버렸다. 맞닿지도 않았으나 법칙이 뒤틀린 것이다. 5개의 검기는 서로를 향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자신들이 내뿜은 기운에 도리어 휩쓸린 5명의 무사가 사방으로 날아갔다. 셋은 객잔벽에 박혀 신음조차 내지 못했고, 둘은 뒤편에서 대기하던 동료들 위로 굴러 떨어져 대열을 무너뜨렸다. 선두의 사내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몸을 굳혔다. 바로 그때 객잔의 부서진 벽 사이에서 붉은 검기가 화염처럼 터져나왔다. 하연이었다. 그는 구멍 사이로 몸을 날리며 홍염검법의 정수를 전개했다. 불의 기운을 머금은 검날이 매끄러운 호를 그리며 좌측을 쓸어버렸다. 5명의 무사가 동시에 치솟는 불길 속에서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옷가지와 살점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연이 가볍게 착지하며 도신의 곁에 섰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적들을 향하고 있었다. 단운. 중앙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던 6명의 내공 흐름이 단숨에 단절되었다. 전신을 흐르던 기운이 막히자 그들은 어설프게 뒤뚱거리며 멈춰섰다. 몸 안에 혈맥이 꽉 막혀버린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들을 덮쳤다. 그 찰나의 순간 도신의 검이 6번 움직였다. 목, 가슴, 복부, 목, 가슴. 6명의 무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때 객잔 문을 나선 천설아가 창을 꼬느라 쥐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남아 뒷줄에 서 있는 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적들의 운명선이 낱낱이 보였다. 도망치려는 자, 공격의 틈을 노리는 자, 공포에 질려 사지가 굳은 자. 천설아의 창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도망치려 발을 떼던 자의 다리가 바닥에 박혔고, 검을 고쳐 잡으려던 자의 손목을 스치며 병장기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녀는 마을 구석까지 뻗어나간 창을 기운으로 되돌려받아 다시 겨누었다. 전투는 무척이나 짧았다. 3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8명의 무사가 시체가 되거나 불루가 되어 쓰러졌다. 남은 둘은 더 이상 대항할 의지를 잃고 무기를 내던지며 무릎을 꿇었다. 무리를 이끌던 대장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도신을 올려다보았다. 사지가 벌벌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자지러졌다. 살려주게. 제발. 목숨만은. 도신이 대장의 목 앞에 검끝을 가져다 댔다. 대장은 눈을 질끈 감으며 품고 있던 비밀을 토해냈다. 장모님께서 산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직접 너를 만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자 도신의 검끝이 목덜미를 살짝 파고들었다. 사흘 뒤면 천도궁의 사자가 이곳에 온다. 이미 지원을 요청해 두었다. 내가 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다. 도신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 사자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느냐? 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신의 검이 내려왔고 나머지 1명도 겁에 질려 고개를 쳐박았다. 도신이 검을 칼집에 갈무리하며 읊조렸다. 충분하다. 천설아가 다가와 엄중하게 말했다. 사흘 안에 끝내야 합니다. 천도궁의 사자가 개입하면 일이 번거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신은 이미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청운산을 향해 있었다. 하연이 그 옆을 부지런히 따라붙으며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역시 강하네요. 도신이 묵묵부답이자 하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말은 당신이 아니라 저 말입니다. 저도 꽤 잘 싸우지 않았나요? 5명이나 해치웠다고요. 천설아가 뒤편에서 차갑게 덧붙였다. 5을 쓰러뜨렸군요. 5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설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도신은 15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하연이 순간 할 말을 잃고 입을 뻐끔거렸다. 그리고 이내 멋쩍은 듯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아, 그렇군요. 그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도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심이 한층 더 깊게 서렸다. 일행이 청운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새벽의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다. 산 전체가 기이한 구름에 덮여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도신이 느낀 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결계였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피부를 찌르는 감각이 선명했다. 법칙의 조각들을 수십 년간 다뤄온 청운문의 기운이 산의 바위와 나무마다 스며들어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방향을 잃고 영원히 헤매게 된다는 소문은 허언이 아니었다. 하연이 산 입구의 경계 앞에서 주춤하며 물었다. 이 안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뚫고 갈 건가요? 도신의 눈동자가 서서히 변했다. 평범한 눈동자가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결계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각적인 형상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운명선의 갈래처럼 보였다. 법칙의 잔향이 어디에서 꼬여 있는지, 어느 지점이 결계 전체를 지탱하는 대들보인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보였다. 무너뜨려야 할 핵심이. 도신이 결계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짧게 답했다. 부순다. 셋이 산의 품속으로 들어섰다. 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다. 정면 어둠 속에서 날카롭고 교활한 기운이 쇄도했다. 단순한 살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끈적거리고 기름진 탐색의 기운이었다. 천설아가 발을 멈추며 경고했다. 누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입니다.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러운 듯했으나 그 안에는 독사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10년 만이구나. 도시의 3장. 결계의 돌파. 산맥이 거대한 비명을 내질렀다. 도신이 첫 번째 지점을 베어 넘기는 순간 청운산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운의 축이 뒤틀렸다. 발밑의 단단한 바위가 종이장처럼 진동했고 수백 년을 버텨온 고목들이 일제히 잎을 떨구며 흔들렸다. 저 멀리 높은 봉우리에서 거대한 돌덩이들이 무너져 내려 계곡을 메우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듯 울려 퍼졌다. 하연이 휘청이는 몸을 다잡으며 땅을 내려다보았다. 땅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여요. 옆에 선 천설아가 서늘한 눈빛으로 산을 훑으며 답했다. 청운문의 결계가 침입자를 인지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12매듭 중 첫 번째가 끊겼으니 이제 산의 연기가 제 자리를 잃고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두 번째 지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도신의 은빛 감각 속에서 결계의 구조는 마치 손바닥 위에 놓인 지도처럼 선명했다. 그것은 태고의 법칙이 남긴 잔향을 억지로 이어붙여 만든 거대한 그물이었다. 청운문은 산 곳곳에 스며든 오래된 기운들을 마구잡이로 엮어 침입자를 가두는 장벽을 세웠으나 도신의 눈에는 그 장벽을 유지하는 12개의 매듭이 썩은 동선처럼 보일 뿐이었다. 세 번째는 저 괴석 뒤입니다. 법칙의 잔향이 소용돌이치며 가장 짙게 뭉쳐있는 곳이지요. 천설아의 운명선 독해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도신의 감각과 그녀의 해안이 맞물리자 결계의 약점은 발가벗겨진 듯 드러났다. 파명. 검기가 허공을 긁고 지나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고요한 일격이었으나 결계의 흐름은 단숨에 동강났다. 다시 한번 산이 몸부림쳤다. 하연이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머릿속에서 거대한 성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정확한 감상입니다. 결계의 뼈대가 조각나고 있으니까요. 천설아의 말대로 도시는 멈추지 않고 춤추듯 검을 휘둘렀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매듭을 베어낼 때마다 지맥을 억누르던 무거운 압박이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산의 진동은 더욱 흉포해졌다. 일곱 번째 지점을 베어 넘기는 순간 산 위쪽 청운문 본산에서 묵직한 진동이 메아리 쳤다. 그것은 결계의 파괴를 감지한 문도들이 다급히 진영을 갖추며 내뿜는 기운이었다. 적들은 이미 침입자를 알아차렸다. 도신이 보법을 앞당겼다. 8, 9, 10, 11. 마침내 도신이 마지막 12번째 매듭 앞에 섰다. 검 끝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파명.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마지막 속박이 사라졌다. 챙그랑 하고 거대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으나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청운산을 짓눌러 오던 끈적한 공기가 한순간에 증발하며 바람이 멈춘 소리였다. 뒤이어 본 산 전체가 통째로 무너질 듯한 거대한 진동이 일행을 덮쳤다. 결계가 완전히 깨졌다. 하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저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겠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천설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시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전방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도신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살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기이한 인기척. 그것은 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뱀이 먹이를 노릴 때처럼 완벽하게 죽인 것이었다. 10년 만이구나, 도신아. 기름진 액체가 귓속을 파고드는 듯한 미끄러운 목소리였다.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산에는 백발이 성성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새하얀 머리카락이 기분 나쁜 곡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뼈가 없는 것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몸놀림과 얼굴에 고정된 듯한 뒤틀린 웃음. 청운문의 제세장로, 백사. 도신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다.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결박하고 가느다란 바늘로 팔뚝의 혈도를 찌르며 기괴한 약물을 주입하던 그 손길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많이 컸구나. 그때 그 작고 가련했던 꼬마가 강호의 대격변을 몰고 온 장본인이 되어 돌아오다니. 백사의 웃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강호의 내 이름이 자자하더구나. 법왕의 엄포에도 당당히 검을 뽑은 자라고. 하지만 말이다. 백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읊조렸다. 서두르지 마라. 내 스승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인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냐? 도신의 검이 찰나의 순간 멈추었다. 억겁과도 같은 정적이었다. 도신의 가슴 속에서 복수심과 의문이 뒤엉키며 검로가 흔들렸다. 백사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졌다. 그 빈틈을 노리려는 찰나 천설아가 서늘하게 외쳤다. 거짓입니다. 저 자의 운명선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흉측하게 비틀려 있습니다. 오직 당신을 흔들기 위한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백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천도궁의 성녀가 이 쥐새끼 같은 놈을 돕고 있었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백사의 넓은 소매가 펄럭였다. 그 속에서 수십 개의 은침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왔다. 은침마다 맹독이 발라져 있어 푸르스름한 기운을 내뿜었다. 파명. 도신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은침들이 향하던 궤적, 즉 운명선 자체가 절단되었다. 목표를 잃은 침들은 제각각 흩어져 고목과 바닥에 무용지물로 박혔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신의 몸을 비껴갔다. 백사의 안광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웃음은 유지했으나 눈 속에는 치열한 계산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신법을 펼쳤다. 뱀처럼 지면을 스치듯 미끄러지며 도신의 사각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그 순간 옆에서 붉은 화염이 폭발했다. 하연의 홍염검법이었다. 이글거리는 불길이 벽을 만들어 백사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뜨거운 열기 앞에 뱀 같은 신법이 갈 곳을 잃고 멈춰섰다. 지금이에요. 천설아가 백사의 다음 움직임을 꿰뚫어보고 창을 내질렀다. 백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퇴로를 미리 점거한 일격이었다. 서걱. 백사의 비명이 숲을 흔들었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 차가운 창날이 깊숙이 박혔다. 백사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창을 뽑아내며 비정상적인 속도로 뒤로 물러났다. 선열이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여전히 기괴한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좋다. 이 정도 무위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겠지. 백사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더 알고 싶다면 서재로 가보거라. 거기서 내 스승과 청운문의 추악한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도시는 쫓지 않았다. 아니, 쫓을 수 없었다. 백사가 남긴 말이
그의 심장 깊숙한 곳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하연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쫓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 차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서재로 간다. 도신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하연은 도신이 서재로 가려는 이유가 백사의 함정을 부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가 말한 진실이 두려워서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셋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청운산 중턱,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청운문의 외곽 건물들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건물들 앞마당의 공기가 기이할 정도로 끈적이고 무거웠다. 천설아가 운명선을 읽으려다 안색이 창백해졌다. 함정입니다. 단순한 덫이 아니에요. 기운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도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연이 발을 내디디려다 황급히 멈추었다.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검기가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와 몸을 수천 갈래로 찢어발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 무엇도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지요. 도신이 그 보이지 않는 살인 진법을 응시했다. 그의 두 눈 속에서 서늘한 은빛이 파도치듯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제4장 살수. 지면이 비명을 지르며 솟구쳤다. 12겹으로 중첩된 함정의 첫 번째 관문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흙과 돌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닿는 순간 사방으로 비산하며 전신을 찢어발기는 살벌한 검기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신이 그 위를 유유히 걸었음에도 폭음은 들리지 않았다. 만물을 올가매는 인과율조차 베어버리는 영명검법의 기운이 지뢰에 깃든 운명선을 미처 발동하기도 전에 끊어버린 탓이었다. 하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도신의 발자국을 신중히 밟았다. 발 위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천설아가 눈을 가늘게 뜨며 허공을 훑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이면을 흐르는 운명선들이 실타래처럼 보이고 있었다. 아닙니다. 도시는 지금 운명선 자체를 비틀며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읽어드리는 길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함정마다 터지는 방향과 위력이 다르군요. 자, 왼발 세 걸음,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디드세요. 두 번째 겹은 소리 없이 깔린 도간계였다. 무색무취의 기운이 땅 위를 흐르며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천설아가 급히 멈춰 섰다. 멈추세요. 앞에 공기가 죽어 있습니다. 하연이 즉시 검을 뽑아 홍염검법의 정수를 펼쳤다. 손끝에서 피어난 붉은 검기가 화염의 형상을 띠며 안개를 덮쳤다. 지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허연 연기로 변하며 사라졌다. 불이 독을 태워 없애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였다. 세 번째에서 10번째에 이르기까지 함정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허공의 실처럼 매달린 날카로운 검기, 바위 뒤편에서 벼락처럼 쏘아지는 암기들, 그리고 딛는 즉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너지는 바닥까지. 그러나 셋의 협공은 완벽했다. 천설아가 운명을 읽고 하연이 불로 소멸시키며 도신이 근원을 끊어냈다. 마침내 10겹의 함정을 돌파했을 때 정면에서 거대한 바위 같은 위협감이 밀려왔다. 사내의 이름은 철심이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기괴한 얼굴과 감정이 거세된 눈동자를 지닌 그는 청운문 최강의 수호자였다. 그의 주변에는 두 가지 성질의 법칙 조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청명한 하늘을 찢는 번개의 기운이, 발밑에서는 만물을 동결시키는 얼음의 냉기가 소용돌이쳤다. 함정 10겹을 뚫다니 예상보다 빠르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철심이 두 법칙을 동시에 전개했다.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뇌전의 열기와 땅에서 솟구치는 얼음의 한기가 충돌하며 공간 자체가 비틀렸다. 얼어붙은 감옥 안에서 번개가 폭발하는 이 공격은 피할 곳도 막을 방도도 없는 절대적인 절멸의 영역이었다. 도신이 영명검법의 파명식으로 번개를 베어냈으나 발치에서 솟아난 얼음이 그의 움직임을 찰나의 순간 구속했다. 철심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전격을 도신의 가슴으로 쏟아부었다. 콰르릉! 도신의 몸이 처음으로 뒤로 밀려났다. 한 발,
두 발. 하연이 경악하며 홍염검법으로 얼음을 녹이려 달려들었으나 철심의 냉정한 손짓 한 번의 얼음, 조각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를 멀리 튕겨냈다. 방해하지 마라. 철심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어렸다. 그는 다시 두 법칙을 공간 전체로 확장했다. 하나를 베면 둘이 오고 둘을 베면 셋이 쏟아지는 무한의 공세였다. 도신이 세 발, 네 발 뒤로 밀려나며 위기에 처한 순간 천설아의 눈이 철심의 몸에 맺힌 운명선을 포착했다. 지금입니다. 번개와 얼음이 교차하는 찰나 경맥의 흐름이 멈춥니다. 상극인 두 힘을 동시에 운용하기 위해 철심의 내공이 잠시 평형을 맞추는 0.1초의 순간 도신의 검이 무상의 경지를 향해 나아갔다. 영명검법 제7식이었다. 그것은 검이라기보다 차라리 공기의 흐름에 가까웠다.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무형의 검기가 철심의 가슴을 관통했다. 소리도 피도 없었으나 철심의 몸 안에서 유지되던 모든 법칙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보이지 않는 검이라니. 이것이 진정. 철심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정운문 최강자의 허망한 최후였다. 도시는 10년 전 실험체로 끌려다녔던 서재의 복도를 다시 밟았다. 낡은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천도궁의 표식이 찍힌 오래된 서신을 발견했다. 운명선이 없는 아이는 반드시 제거하라. 천도를 파괴할 씨앗이 되기 전에. 도신의 눈시울이 가늘게 떨렸다. 이어 발견된 또 다른 서신은 그의 스승, 무영객의 필체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도신은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평소라면 검 손잡이를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종이를 꽉 쥔 채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스승의 그림자가 서재 안에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천설아가 서재 깊은 곳에 비밀 벽면을 가리켰다. 벽을 밀자 좁고 어두운 밀실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검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짙은 빛을 내뿜는 살기의 법칙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스승의 마지막 편지가 도신을 맞이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도신이 살기 조각을 손에 쥐었다. 검의 조각이 뜨거운 태양 같았다면 이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만년설의 한기였다. 두 법칙이 도신의 몸 안에서 충돌하려 했으나 운명선이 없는 그의 육체는 그 상극의 힘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 각자의 자리에 정착시켰다. 팟! 도신의 몸에서 터져 나온 검기가 서재 벽면에 깊은 금을 내었다. 아무런 초식도 펼치지 않았음에도 흘러나오는 기운만으로 공간이 파괴되고 있었다. 도신이 기둥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검기가 나간 흔적조차 없었으나 거대한 기둥은 이미 두 동강이 나 있었다. 잘린 단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워 그것이 검에 베인 것인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무섭군요. 이것이 정령 인간의 무공입니까? 하연의 감탄을 뒤로하고 도신은 서재를 나섰다. 정운문 본산의 거대한 문 너머에는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결사전의 기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도구로 시커멓게 타버린 손을 지닌 독수리와 30년간 음모를 꾸며온 청운자가 도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신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검 손잡이를 2번 두드렸다. 마침내 피해 복수를 끝낼 시간이 도래했다. 제5장 청운문. 산문의 거대한 물령이 부서지는 소리는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100명이 넘는 청운문 정예들이 연무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가 가을 서리보다 차갑게 대기를 얼렸다. 수백 자루의 검이 뽑히며 내는 금소금이 고막을 찢을듯 울려 퍼졌다. 그 서슬퍼런 칼날의 숲 앞에 도신이 홀로 섰다. 천설아가 그의 곁에서 나지막이 경고했다. 장문인과 장로들을 포함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후퇴를 고려하심이 가한 줄 압니다. 도신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관계없다. 오늘 이곳에서 산을 내려갈 자는 우리뿐이다. 그는 주저없이 본산의 정문을 열고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청운문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가다듬었다. 선두의 선 대제자가 안광을 부라리며 사요했다. 장문인의 엄명이다. 역도들을 단 한 명도 산문 밖으로 살려보내지 마라. 전원 참살하라. 도신의 손이 검자루에 닿았다. 그것은 죽음의 선고였다. 파명. 첫 번째 초식이 펼쳐졌다. 앞줄의 고수 5이 합공을 펼치며 날카로운 검강을 쏘아보냈으나 도신의 검끝이 허공을 긋자 모든 기의 흐름이 단번에 절단되었다. 방향을 잃은 검기들이 맥없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5명이 경악으로 굳어버린 찰나 도신의 검이 전광석화처럼 3번 번뜩였다. 3명의 목이 꺾이며 바닥을 굴렀다. 단운. 중앙에서 몰려드는 10명을 향해 검이 수평으로 그어졌다. 그들의 몸속을 흐르던 내력의 통로인 경맥이 일시에 끊어졌다. 운행되던 진기가 갈기를 잃고 폭주하자 무공이 풀려버린 10명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도신은 그 무력해진 사이를 유유히 걸었다. 검이 10번 움직였고 10명의 생명이 낙엽처럼 졌다. 그때 왼쪽에서 하연이 홍염검법을 전개했다. 붉은 화염 같은 검기가 호를 그리며 15명을 덮쳤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비명 속에서 좌측 대열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천설하는 후방에서 운명선의 흐름을 통찰했다. 측면으로 우회하여 포위하려는 자들의 속셈이 보였다. 그녀의 창이 번개처럼 날아가 포위망을 이끄는 자의 발등을 꿰뚫었다. 천설아가 소리쳤다. 오른쪽 후방 3명 암기 투척. 도신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역류. 등 뒤에서 날아온 3개의 암기가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회전하더니 쏜 자들에게 돌아가 박혔다. 도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공참이 터져나왔다. 거리를 무시하고 공간을 가로지르는 검기의 10창 밖의 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마지막은 절명이었다. 생명력의 근원 그 자체를 베어 넘기는 검이 나오자 쓰러진 자들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파명, 단운, 역류, 공참, 절명. 5가지 절대의 초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연무장을 피해 바다로 만들었다. 도망치는 자들이 생겨났으나 도신의 검기는 자비가 없었다. 한 명도 본산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100명의 주검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본산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독수리였다. 오른손은 시커먼 도끼에 중독된 듯 변해 있었고 왼쪽 귀는 잘려나간 흉측한 자국만 남았다. 10년 전 도신이 이곳을 탈출하며 남긴 징표였다. 그때 완전히 씨를 말렸어야 했는데 죽은 놈이 살아 돌아와 문파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도신은 독수리의 검은 손을 보았다. 10년 전 어린 자신의 사지에 차가운 바늘을 찌르고 기괴한 약물을 주입하며 법칙 조각 실험을 집행했던 원수의 손이었다. 도신은 말없이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거무스름한 낙인처럼 남은 수십 개의 바늘 자국이 드러났다. 크기도 깊이도 제각각인 그 흉터들은 도신이 견뎌온 지옥의 증거였다. 독수리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도신이 차갑게 일갈했다. 이 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 독수리가 광분하며 독공을 폭발시켰다. 시커먼 기운이 손끝에서 뿜어져 나왔으나 도신은 파명으로 그 독공의 흐름을 베어버렸다. 독수리가 다시 전개해도 더 강하게 힘을 쏟아도 도신의 검 끝에서는 모든 무공이 무위로 돌아갔다. 도신의 검이 수평으로 낮게 움직였다. 서걱. 독수리의 2 손목이 한꺼번에 잘려나갔다. 검게 변한 오른손과 멀쩡한 왼손이 나란히 바닥에 떨어졌다. 잘린 팔을 들고 비명을 지르던 독수리의 목을 도신의 검이 관통했다. 계단 위에는 장문인 청운자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제자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도 기이할 만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신아, 많이 컸구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마. 하지만 천도궁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청운문이 먼저 멸문되었을 것이다. 이제 과거는 잊고 함께 천도궁에 대항하자. 하지만 도신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청운자의 가식적인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국 너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괴물이구나. 도신이 청운자 앞에 섰다. 그리고 감정이 메마른 어조로 대답했다. 고맙다.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토록 지독한 괴물로 만들었기에 오늘 이 검으로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역설의 마침표였다. 검이 내려졌고 청운자의 목숨도 함께 끊어졌다. 지하 밀실로 내려가자 백사가 어깨에 부상을 입은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살려주면 내가 아는 비사를 전부 말해주겠다. 무영객은 살아있다. 도신의 안광이 번뜩였다. 천도궁의 저주로 신체가 붕괴되고 있으나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 그가 갇힌 곳은 오직 천도궁의 핵심부만이 안다. 천설아가 백사의 운명선을 투시했다. 기의 흐름에 굴곡이 없었다. 진실입니다. 거짓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사가 비굴하게 웃으며 목숨을 구걸하려 했다. 그러나 도신의 눈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청운문 소속인가? 방금 정보를 줬지 않나 살려. 적은 살아남지 못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설아의 창이 백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청운문 본사는 이제 완전한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겼다. 10년 전 멸시받으며 탈출했던 소년이 이제 멸문의 주인이 되어 산 정상에 섰다. 도시는 검을 등에 걸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연이 그 곁을 따르며 물었다. 저도 끝까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부하지도 않았다. 천설아까지 세 사람이 청운산을 내려가자 그들의 뒤로 청운문의 전설이 불길 속에 사라졌다. 청운문 멸문의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강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명문이 하루아침에 주검의 산으로 변했다는 소식에 무림은 공포에 휩싸였다. 도신이라는 이름은 이제 무림 대격변의 핵으로 떠올랐다. 같은 시각 청운산 기슭의 작은 마을 회령진의 붉은 도복을 입은 기괴한 무리가 나타났다. 옷깃에 새겨진 불길한 문양. 혈마교의 바로였다. 소식은 구름 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도궁 본부까지 전해졌다. 어두운 전각 안에서 천도사자가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청운문이 멸문되었습니다. 도신의 검에 장문인과 장로 전원이 참살되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둠 깊은 곳에서 태양보다 눈부신 금빛 눈동자가 서서히 개안하며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다. 제6장 강호 격변. 강호가 굳었다. 그것은 단순한 술렁임이 아니었다.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기괴한 정적이었으며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었다. 150년. 청운문이 강호의 한 축을 담당하며 뿌리를 내린 세월이었다. 5세대에 걸쳐 전승된 비급과 수천 명의 문도가 쌓아올린 명성이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역사는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장문인 참살, 장로 전원 참살, 제자 전원 참살, 생존자 없음. 청운산의 흙은 제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산벌함은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망자들의 원혼을 실어 날랐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단 이틀이 걸렸다. 사흘째 되던 날, 강호의 모든 무인은 한 이름을 경외와 공포를 담아 읊조렸다. 도신. 천운성 무림대회에서 이미 한번 격동했던 무력의 기준이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 그때는 비무였으나 이번은 멸문이었다. 승부의 세계를 넘어선 압도적인 신격의 등장이었다. 천운성에서 남쪽으로 열흘 거리, 정파연합의 총본산인 정심각에 비상 소집령이 떨어졌다. 각 문파를 대표하는 장문인들이 모여들었으나 그들의 안광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신이라는 자를 강호에 공적으로 선포해야 하오. 정파의 일원을 이토록 잔혹하게 도륙한 행위는 우리 모두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소. 병령문 장문의 외침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곧이어 냉소 섞인 반론이 터져 나왔다. 청운문의 추악한 민낯을 정녕 모른단 말이오? 법칙 조각을 밀거래하고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 삼아 실험을 자행했소.
천도군과 결탁하여 정파의 탈을 쓰고 마행을 일삼은 자들을 처단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노고수가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그를 공적으로 규정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되겠소? 정운문의 장로들이 그자의 검 앞에서 한 수조차 견디지 못했음을 잊지 마시오. 그 검 끝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되겠소? 결정은 유보되었다. 정의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명분보다 생존이 시급했다. 장문인들은 굳은 표정으로 흩어졌다. 같은 시각 중원의 패권을 쥐고 있는 오도맹 본부. 오도맹주가 어둠 속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정운문이 사라졌습니다. 도신의 지시입니다. 맹 내부에서도 전면전의 목소리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오도맹주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탁, 탁, 탁. 3번의 울림. 그것은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무거웠다. 지켜본다. 짧은 명이었다. 그러나 맹주의 의중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맹주의 침묵이 곧 기회라 여겼다. 비밀스러운 밀서들이 오도맹의 담장을 넘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호의 밑바닥에서는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름 없는 낭인들, 문파의 속박을 거부하는 소장파 고수들 사이에서 도시는 영웅이었다. 법왕의 오만한 경고에 검을 뽑아 대답한 자가 있다더군. 정운문을 하루 만에 멸문시킨 그 무력이라면 썩어빠진 이 강호의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22의 청년 천재가 있었다. 아직 이름은 강호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실력은 이미 기성 고수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가 먼 산 너머에서 느껴지는 도신의 기미를 살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저 검은 단순한 인간의 것이 아니다. 강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그 시각 도신은 청운산의 핏빛 흔적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다. 곁에는 제자 하연이, 뒤에는 천설아가 따르고 있었다. 평온한 길을 걷던 중 대기를 가르는 묵직한 살기가 전신을 훑었다. 길 한가운데 핏빛 도복을 입은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다. 중심의 선거구의 산에 그의 가슴에는 혈마교의 표식이 선명했다. 도신이라는 자가 당신인가? 도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혈마교 분타장이다. 정운문이 우리와 거래하던 법칙 조각의 통로가 당신 때문에 끊겼어. 교주님께서 당신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하시니 예의를 갖추어 함께 가줘야겠군. 거절한다. 도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위험이 실려 있었다. 분타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치켜들었다. 그러자 20명이 넘는 교도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하연이 검자루를 쥐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또 싸우는 건가요? 천설아가 운명선을 훑으며 빠르게 정보를 전달했다. 분타원 25명. 법칙 조각을 품은 자가 셋입니다. 그중 분타장이 가장 강력한 조각 2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사내를 꺾으십시오. 도신이 천천히 몸을 돌려 분타장을 응시했다. 분타장이 포효하며 마공을 뿜어냈다. 핏빛 검기가 대기를 찢으며 덮쳐왔으나 도신의 검이 허공에 선을 그었다. 파명. 순간적으로 생명의 흐름을 읽어 파괴하는 초식이었다. 분타장의 검기가 허무하게 흩어졌다. 경악한 분타장이 다시 진기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도신의 연한 초식이 이어졌다. 단운. 운명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일격이 분타장의 단전을 강타했다. 내공의 흐름이 뚝 끊기며 법칙 조각의 기운이 사그라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연이 홍염검법을 펼치며 좌측을 휩쓸었다. 붉은 화염이 10명의 교도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동시에 천설아의 창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 남은 2명의 조각 소유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분타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휘둘렀으나 도신의 무상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림자조차 남지 않는 신속의 검이었다. 교주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분타장이 무릎을 꿇으며 최후의 말을 남겼다. 그는 그대로 고꾸라져 숨을 거두었다. 남은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다. 스승님, 도망치는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도망치는 자들이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도신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혈마교의 제안도 거절했다는 소문. 도신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는 스스로를 강호의 소용돌이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법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명문을 멸문시켰으며 마교의 손길마저 뿌리친 자. 사흘 뒤 작은 객잔에 머물던 도신의 탁자 위로 서신들이 쏟아졌다. 당신의 목을 베어 내 이름을 천하에 알리겠다. 내일 해가 뜰 때 동쪽 언덕에서 생사를 결판내자. 하연이 서신들을 훑어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전부 도전장이네요. 도신을 꺾고 하룻밤 사이에 명성을 얻으려는 자들이 이토록 많다니요. 그것이 강호의 생리다. 도신이 서신을 내려놓기도 전에 객잔 밖에서 수십 명의 기운이 사방을 조여왔다. 동쪽 언덕도 내일 아침도 아니었다. 야욕의 눈먼 자들은 이미 도신을 포위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병장기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제7장 오도맹. 대기를 가르는 것은 날카로운 금속음이 아니라 육신이 터져나가는 둔중한 파열음이었다. 첫날이었다. 해가 정수리에 걸리기도 전 객잔 주위로 숲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삼엄한 기운이 몰려들었다. 정확히 10명이었다. 그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오도맹의 푸른 문장을 새긴 정예부터 도복의 옷자락을 휘날리는 정파의 문주, 그리고 이름 없는 강호의 기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속내는 제각기 달랐다. 도신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려 천하제일의 명성을 단숨에 움켜쥐려는 야심가들이 있었고, 맹주의 명조차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오도맹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강경파들이 섞여 있었다. 무엇보다 뜬구름 같은 소문을 믿지 못해 제 눈으로 도신의 실력을 확인하려 온 자들의 눈광이 가장 번뜩였다. 도신이 낡은 객잔의 문을 열고 나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마당에 그의 발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10명의 고수가 일제히 병기를 뽑아들며 그를 겹겹이 에워쌌다. 하지만 도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앞을 향해 걸을 뿐이었다. 파명. 도신의 검이 허공을 긋자 가장 먼저 달려들던 3인의 검기가 비단결처럼 찢겨나갔다. 검기만 찢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줄마저 끊어낸 듯 3인은 비명 한 자락 남기지 못한 채 심장이 터져나갔다. 단운. 이어지는 동작은 흐르는 물과 같았다. 옆에서 쇄도하던 4인의 고수들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들의 몸속을 흐르던 기열의 통로가 단숨에 뒤틀리고 막혔다. 자신의 내공에 역류당한 그들은 온몸의 구멍에서 선혈을 뿜으며 주저앉았다. 무상. 마지막은 형체조차 없었다. 뒤를 노리던 나머지 셋은 도신이 검을 휘두르는 궤적조차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검의 파동이 그들의 목을 훑고 지나간 뒤에야 3개의 머리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은 채 거둔 완벽한 승리였다. 10명의 시신을 뒤로하고 도신은 계속해서 걸었다. 이튿날, 이번에는 20명의 무리가 길을 막아섰다. 전날의 참변을 전해 들은 듯 그들은 훨씬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오도맹의 최정예 6인이 진법의 중심을 잡았고, 그중 셋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법칙의 조각을 품은 자들이었다. 천설아가 도신이 나서기 전 허공의 실타래를 읽어내며 나직이 속삭였다. 법칙을 부리는 자가 셋입니다. 북쪽에 둘, 동쪽에 하나가 포진했군요. 동쪽의 기운이 가장 흉폭하고 깊습니다. 도신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동쪽은 내가 맞지. 천설아가 긴 창을 비껴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북쪽의 둘을 맡겠습니다. 하연 역시 붉은 검기를 갈무리하며 덧붙였다. 나머지 졸개들은 제 몫입니다. 객잔 문이 열림과 동시에 3줄기의 그림자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갔다. 천설아는 북쪽에 내달렸다.
그녀의 창긋은 적들이 법칙을 전개하기 직전의 찰나를 겨냥했다. 번개의 법칙을 부리는 자가 손을 뻗는 순간 천서라는 운명의 선을 타듯 몸을 비틀어 낙뢰를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처럼 창을 휘둘러 상대의 손목을 강타했다. 검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 그녀는 얼음의 법칙을 준비하던 자의 급소를 찔렀다. 흐름이 끊긴 얼음의 기운은 주인에게 역류했다. 법칙이 폭주하자 얼음 보유자의 몸뚱이가 스스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두 명의 강자가 허망하게 쓰러졌다. 한편 하연은 남은 14명의 무리 속으로 홍염의 검기를 뿌렸다. 타오르는 불꽃은 거대한 그물처럼 적들을 덮쳤다. 6인의 고수가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하연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신형을 옮겼다. 왼쪽 둘, 하연 쪽으로 접근 중. 천설아의 전음이 들려오자 하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왼발을 축으로 몸을 돌렸다. 두 자루의 검이 하연의 홍염검법에 휘말려 한 줌 재로 변했다. 전장의 동쪽, 오도맹의 진정한 최정예가 도신과 마주했다. 그는 화염과 바람이라는 두 가지 법칙을 동시에 다루는 괴물이었다. 눈앞에서는 거대한 불기둥이 길을 막고 사방에서는 예리한 바람의 칼날이 몰아쳤다. 피할 곳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신의 파명이 화염의 근원을 끊어냈고 이어지는 단운이 바람의 흐름을 절단했다. 경악에 찬 적의 눈앞으로 도신의 공참이 날아갔다. 가슴팍이 으스러진 보유자가 땅바닥에 처박혔고 그 곁으로 영롱한 빛을 내뿜는 화염 법칙 조각이 굴러떨어졌다. 하연이 기세를 몰아 달려오며 그 조각을 낚아챘다. 이것이 법칙의 조각이군요. 손바닥이 타들어 갈 듯한 고열이 느껴졌지만 하연은 이를 악물고 조각을 움켜쥐었다. 기운이 하연의 혈맥으로 스며들자 그녀의 검끝에서 일어나는 불꽃이 선열보다 더 붉고 진하게 일렁였다. 사흘째 되던 날 몰려든 자들은 30명에 달했다. 이제는 정파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있던 마도의 고수들까지 합세했다. 도시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검을 고쳐 잡았다. 영명검법의 연속 초식이 펼쳐졌다. 파명에서 단운으로, 역류에서 공참으로, 그리고 절명에 이르기까지 5가지씩이 쉼 없이 폭발했다. 도신의 검기는 전장을 집어삼켰다. 멀리서 지켜보던 자들조차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공참에 가슴이 뚫려 고꾸라졌다. 거리를 무시하는 절대적인 무력이었다. 이 참상을 지켜보는 관전자들은 이제 수백 명을 넘어섰다. 강호의 긴 달사들이 도신의 무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오갔다. 법칙을 저토록 무력하게 만드는 자를 본 적이 있는가? 끊는 것이 아니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효화하고 있어. 저것은 법칙의 경지가 아니야. 그 위, 절대적인 하늘의 영역이다. 전장에 정적이 찾아왔다. 30명의 고수는 하나도 남지 않고 대지에 쓰러졌다. 도신의 옷자락에는 핏방울 하나 묻지 않았으나 그의 검에는 적들의 원한이 서린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군요. 천설아가 창을 내리며 숨을 골랐다. 하연은 손에 쥔 조각의 기운을 만끽하며 말했다. 내일은 더 많은 자들이 오겠지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지요. 세 사람이 객잔 안으로 사라졌지만 관전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방금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전장을 굽어보는 높은 고목 위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눈처럼 하얀 검객복에 긴 흑발을 늘어뜨린 자, 바로 천무야였다. 그의 금빛 눈동자가 도신의 뒷모습을 쫓았다. 무표정 속에서도 그의 눈광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름 위에서 또 하나의 존재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기괴한 얼굴의 법왕이었다. 그는 도신이 사라진 문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무영객이 설계한 판이 드디어 이 경지에 도달했구나.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그의 혼잣말이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제8장 대격돌.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누구도 소리쳐 길을 비키라 하지 않았으나 모여있던 수백의 무리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양옆으로 썰물처럼 밀려났다. 소리 없는 위압감이 장내를 지배했다. 그곳에는 오직 대기를 짓누르는 육중한 무게만이 존재했다. 천무야가 내려왔다.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맷돌이 허공을 지시기듯 삼엄한 기운이 먼저 당도했다. 그것은 금빛이었다. 육신의 눈으로 포착되는 빛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서늘한 천명의 기운이었다. 그 기운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착각 속에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다. 도신이 그 서늘한 기운을 등줄기로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 천무야가 서 있었다. 눈처럼 하얀 검객복이 대기의 진동을 따라 가볍게 흔들렸고 밤의 어둠을 녹여낸 듯한 긴 흑발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다. 금빛으로 타오르는 눈동자가 오직 도신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대회의 결승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이유, 강호가 그토록 고대하던 재회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사흘 밤낮을 이어온 혈전의 흔적이 남은 전장에 다시금 긴장이 감돌았다. 관전자들은 이 전설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숨조차 내뱉지 못했다. 천무야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맥을 울리는 파동처럼 묵직했다. 무승부가 마음에 걸렸다.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검자루를 쥔 손목에 힘을 주며 상대의 기운을 가늠할 뿐이었다. 천무야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내가 읽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검이 닿지 못한 그 공백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그 답을 얻으러 왔다. 도신이 짧게 대답했다. 와도 된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천무야가 검을 뽑았다. 금빛 검신이 허공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내자 사방이 대나처럼 환해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대결에서는 탐색을 거쳤으나 지금의 천무야는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정력을 쏟아붓는 전력의 자세였다. 천명검법 최고식. 하늘에 갈라진 틈새로 금빛 운명선이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눈부신 선들이 천무야의 검에 깃들자 대기가 타들어가는 듯한 파동이 일었다. 구경하던 무인들은 그 기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릎을 꿇거나 피를 토하며 뒤로 물러섰다. 천무야의 안광이 번뜩였다. 그는 도신의 운명선을 읽어 그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 하지만 도신에게는 여전히 선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기괴했다. 도신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 자체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검의 이치와 살생의 법칙이 하나로 녹아든 그 자체로 재앙과 같은 기운이었다. 천무야의 천명검법이 도신의 검기 흐름을 쫓았으나 읽히지 않았다. 읽으려 할수록 도신의 검기가 그 시도조차 베어버렸다. 운명선을 무효화하는 거대한 암흑의 흐름이 천무야의 눈을 가로막았다. 천무야가 처음으로 멈칫했다. 0.5초에 불과한 찰나였으나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정지였다. 그는 곧장 결단을 내렸다. 읽는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감각만으로 싸우기로 한 것이다. 천무야가 번개처럼 쇄도했다. 금빛 검기가 폭발하며 도신의 심장을 겨냥해 쏘아졌다. 도신이 파명으로 응수했다. 부딪히는 순간 천무야의 검기 흐름이 유리 파편처럼 박살났다. 하지만 천무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즉각 검의 각도를 비틀어 도신의 옆구리를 노렸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운 공세였다. 도신은 단운으로 막아냈고 다시 파고드는 천무야의 공격을 역류로 되받아쳤다. 충돌할 때마다 대지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충격파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천설아는 그 장엄하고도 잔혹한 광경을 보며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 사람의 기운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다. 천무야의 운명선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도신의 자리는 그저 텅 빈 허공이었다. 그 허공이 천무야의 금빛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천무야가 밀리고 있어. 천설아의 입술이 떨렸다. 하늘의 총알아 불리는 자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천무야 또한 그것을 느꼈지만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며 금빛 검기를 더 짙게 피워올렸다. 천명검법의 힘을 극한까지 쥐어짜 내 도신을 압박했다. 그때였다. 도신이 검을 세로로 세웠다. 무상. 보이지 않는 검기였다.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그 어떤 징조조차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 투명한 칼날이 천무야가 펼쳐놓은 금빛 검막 사이를 구렁이처럼 파고들었다. 천무야가 본능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막으며 느껴지지 않는 것을 어찌 피하겠는가. 서걱. 천무야의 오른쪽 어깨가 움찔했다. 하얀 옷자락이 갈라지며 붉은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천무야가 동작을 멈췄다. 강호의 첫 발을 내딛고 천하를 호령한 이래 자신의 몸에서 피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옷은 잘렸고 살점은 베었으나 정작 자신을 벤 것이 무엇인지 그 흔적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 천무야의 금빛 눈동자가 도신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패배의 굴욕보다 알 수 없는 경외심과 더 깊은 의문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검을 거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음에는 반드시 끝낸다. 도신 또한 검을 거두며 담담히 답했다. 기다린다. 그것이 전부였다. 천무야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갈라졌던 군중 사이를 지나 그가 사라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천명검자가 피를 흘리며 물러났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충격이었다. 천설하는 천무야가 사라진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 보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천무야는 천도궁의 명을 받들어 도신을 제거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무인으로서 그날의 답을 찾기 위해 홀로 이곳에 왔다. 저 자는 어쩌면 적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마자 천설하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천도궁의 후계자에게 그런 마음이 깃들다니. 하지만 그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천무야가 사라진 쪽에서 느껴지던 기운이 돌연 바뀌었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 무거운 어둠이었고 자비가 아니라 압도적인 심판의 무게였다. 공기가 얼어붙고 지면이 짓눌리기 시작했다. 땅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하연이 발밑을 보며 경악했다. 천설아가 하늘을 보았다. 맑았던 하늘에 금빛 균열이 가늘게 생겨나더니 이내 거대한 거미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법왕입니다. 법왕이 오고 있어요. 천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하늘이 대신하고 있었다. 도시는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2번 가볍게 두드렸다. 하늘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제9장 윤명 등창. 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두 동강 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상의 변화가 아니었다. 공간 자체가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벌어지는 파멸의 전조였다. 천무야가 도신의 검 아래에 패퇴하여 사라진 직후 대지에 남은 자들이 아직 승리의 여운조차 만끽하기 전이었다. 관전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금빛 균열이 번뜩였다. 지난날 천운성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형상이었으나 그 기세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흉포했다. 과거의 균열이 서서히 번지는 잉크와 같았다면 지금의 것은 벼락이 내리치듯 찰나의 순간에 만물을 집어삼킬 듯 열렸다. 그 순간 대지에 서 있던 수백 무인의 무릎이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들의 골수를 짓눌렀다. 한 명씩,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차례로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쳐박았다.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위계 앞에 만생이 엎드렸다. 오직 도신만이 서 있었다. 무너진 대지 위에서 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검자루를 거머쥐었다. 갈라진 하늘의 틈새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내려왔다. 눈부신 금빛 도복이 허공을 수놓았고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얼굴이 드러났다. 발을 내딛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침묵이 전장을 지배했다. 법왕이었다. 하늘의 법도를 수호하는 자가 지상의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이 땅에 닿았다. 먼지 한 톨 잃지 않는 정결한 착지였다. 법왕은 느릿하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필연처럼 도신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천서라는 떨리는 손으로 창을 거머쥐려 했으나 이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천도궁의 성녀로 지냈던 시절, 영혼에 각인된 절대적인 복종의 기억이 그녀의 전신을 결박했다. 법왕 앞에서는 오직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한다는 거역할 수 없는 섭리.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서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버팀이었다. 옆에 선 하연의 발은 이미 땅속으로 깊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평생 본 적 없는,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존재의 무게였다. 이건 우리가 아는 무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연이 가까스로 내뱉은 말에 천설아가 피를 토하듯 낮게 읊조렸다. 맞습니다. 그것은 수련으로 얻은 힘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무게이자 하늘의 권능입니다. 법왕이 마침내 도신 앞에 멈춰섰다. 도신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 서늘한 금빛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검기를 갈무리했다. 경고는 이미 충분히 했다. 법왕의 목소리가 대기를 진동시켰다. 이제 직접 확인하겠다. 내가 참으로 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도신이 검자루를 고쳐쥐며 짧게 물었다. 무엇을 말이냐? 내 존재의 자격이다. 법왕은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공간 전체가 비틀렸다. 도신을 둘러싼 공기가 끈적한 늪처럼 변하며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그를 덮쳤다. 운명 조작. 법왕은 공간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운명선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도신이 딛고 선 견고한 땅의 운명을 바꾸어 그 지면이 순식간에 끝없는 허공이 되도록 조작했다. 도신이 순식간에 추락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공참으로 공간의 허상을 베어 넘기며 다시금 실제하는 공간을 밟고 솟구쳤다. 법왕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권능을 펼쳤다. 이번에는 도신 앞의 공기를 단단한 보석보다 무거운 벽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영원히 닿지 않는 경계가 되도록 흐름을 비틀었다. 도신은 단운으로 그 인과율의 흐름을 단칼에 끊어내며 전진했다. 법왕의 가느다란 눈매가 실룩였다. 자신의 운명 조작에 저항하는 자를 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운명선을 가진 자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건을. 도신에게는 법왕이 걸어 잠글 운명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조작이 도신의 몸에 닿는 족족 매끄럽게 잘려나갔다. 걸어둘 고리가 없는 칼날과 같았다. 법왕이 더 강하게 공간을 옥죄었다. 공간 전체의 운명을 도신이라는 점을 향해 수렴시켰다. 사방팔방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가 도신의 몸을 묶고 영혼을 조여들었다. 도신이 검을 높게 세웠다. 영명검법 제6시 파법. 세상의 법칙 자체를 베어버리는 절멸의 검기였다. 검광이 번뜩이자 법왕이 펼쳐놓은 운명의 그물이 조각조각 흩어졌다. 그것은 운명선을 끊는 것이 아니었다. 운명을 조작한다는 행위 자체, 즉 하늘이 정한 법칙을 베어 넘긴 것이었다. 법왕의 형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단 0.5초. 하지만 그 짧은 찰나, 법왕은 한 발을 뒤로 물러섰다. 무릎을 꿇고 있던 강호의 무인들이 그 광경을 목도했다. 천지를 뒤흔들던 절대자, 법왕의 발걸음이 인간의 검 아래 뒤로 물러나는 기적을. 강호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법왕이 뒷걸음질 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법왕이 도신을 깊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무영객이 설계한 검법이 마침내 이 경지에 닿았구나. 하늘의 법조차 베어 넘길 수 있는 경지에. 스승의 이름이 나오자 도신의 전신이 굳었다. 내 스승을 아는가? 법왕이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내 스승은 살아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천도의 저주가 이미 그의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고 있으니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더욱 강해져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다. 말을 마친 법왕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다시 하늘의 균열 속으로 승천했다. 금빛 광채가 사라지고 균열이 닫혔다. 도신은 법왕이 머물렀던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법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도신의 그릇을 확인하러 왔으며 스승의 소식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그때 서늘한 살기가 대기를 갈랐다. 인형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 윤명이었다. 그는 금빛 도복을 입지 않았으나 그가 내뿜는 기운은 명백히 천도궁의 것이었다. 법왕의 추가 명령이다. 윤명이 도신을 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영명검법 제7식을 직접 경험하라. 내가 진정 그 경계를 넘을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 오겠다면 막지 않겠다. 윤명이 즉각 신법을 펼쳤다. 법왕보다는 위력이 떨어졌으나 그의 운명 조작은 훨씬 빠르고 정교했다. 도신이 발을 딛는 순간 그곳에 공간을 지워버리고 다시 공참으로 솟구치면 정면의 공간을 뒤틀어 막아 세웠다. 윤명은 쉼없이 조작을 이어나갔다.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연속적인 뒤틀림에 도신이 한 발, 두 발 뒤로 밀려났다. 윤명의 눈에는 도신의 한계를 계산하는 차가운 광채가 감돌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드는 찰나였다. 도신이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 검을 느리게 들어 올렸다. 무상. 윤명이 다음 조작을 펼치려던 순간 기이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감각. 보이지 않는 검기가 윤명의 오른쪽 옆구리를 그대로 관통했다. 소리도 기척도 감지할 수 있는 기운조차 없는 죽음의 자취였다. 윤명의 옷자락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공간을 억누르던 조작이 풀리고 뒤틀렸던 대지가 제 모습을 찾았다. 시종일관 침착하던 윤명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감지조차 못한 공격에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를 경악해 했다. 그는 급히 보법을 밟아 수십 장 뒤로 물러났다. 옆구리의 상처를 움켜쥔 채 도신을 노려보았다. 확인했다. 내 검법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다음에는 12천장이 움직일 것이다. 알고 있다. 누구든 오너라. 윤명은 안개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관전자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법왕이 내려와 도신과 마주하고 그 절대자가 뒤로 물러났으며 천도궁의 사자가 중상을 입고 패퇴했다. 이 모든 광경이 그들의 상식을 파괴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섰으나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자는 없었다. 그들은 도신이라는 존재의 공포를 실감했다. 법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자, 천도궁과 맞대결을 펼치는 자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숨을 죽였다. 12천장이 무엇입니까? 하연의 물음에 천설아가 무겁게 답했다. 천도궁의 12명의 수호 장수입니다. 4대 법왕 아래에서 각기 다른 법칙에 조각을 부리는 자들이지요. 지금까지 상대했던 자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하연이 도신을 보았다. 도신은 여전히 하늘이 닫힌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스승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법왕의 전언이 그의 심장 속에서 거대한 파도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제10장 혈마교. 대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다만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자의 그림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뿐이다. 그 찰나의 뒷걸음질이 수백 년간 강호를 지탱해 온 견고한 천장을 박살냈다. 비명보다 무거운 정적이 만인을 짓눌렀고 사람들은 보았다. 하늘이라 믿었던 법왕의 위엄에 금이 가는 그 불가능한 광경을. 강호에는 오래된 기준이 있었다. 천도궁이 곧 법이었으며 법왕의 입술이 열리면 강호의 모든 문파는 그 영을 받들어 움직였다. 그것이 수백 년을 이어온 철칙이었다. 그러나 어제 그 철칙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단 한 발자국. 법왕이 도신 앞에서 내디딘 그 짧은 후퇴를 수백 명의 무인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틀의 시간이 흘렀으나 강호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정파연합의 본부 대전에서 다시금 회의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지난번과 판이했다. 지난 회의가 도신을 어떻게 죽이고 말살할 것인가를 논하는 성토의 장이었다면 이번에는 패배의 쓴잔을 마신 자들의 서늘한 눈치 싸움뿐이었다. 장내를 깨우는 첫 발언이 무겁게 떨어졌다. 지난번 논의에서 도신을 강호의 공적이며 위협으로 규정했던 결정을 이 자리에서 철회하고자 합니다. 반론은 없었다. 도리어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뒤이어 다른 문주의 목소리가 가세했다. 저희 문파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왕께서 물러서셨다는 것은 천도궁조차 도신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전하의 주인이 멈춰섰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를 적으로 돌리겠습니까? 결론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도신을 강호의 위협으로 규정하던 안은 먼지처럼 폐기되었다. 어떤 문파들은 한술 더 떠 도신에게 사자를 보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공포가 경외로, 경외가 다시 기회주의적인 아첨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오도맹 내부의 진통은 더욱 극심했다. 맹주의 명을 거스르고 독단으로 도신을 제거하려 했던 강경 세력들은 하룻밤 사이에 세를 잃었다. 오도맹주는 가차 없었다. 항명한 자들을 문중에서 도려냈고 흩어진 무리 중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도신에게 합류를 타진하는 서신을 몰래 띄웠다. 강호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다. 천도궁이라는 단일 태양의 시대가 저물고 도신이라는 거대한 암흑의 별을 중심으로 만인이 줄을 섰다. 그를 따르는 자와 그를 두려워하는 자. 오직 두 부류만이 남았을 뿐 그 중간의 회색 지대는 사라졌다. 도신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그는 중원의 끝없이 뻗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뒤를 천설아와 하연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도신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귓가에는 법왕이 남긴 잔인한 진실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 스승은 살아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죽는다. 3년 전의 그날, 천도궁의 추적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을 때 무영객은 피투성이가 되어 제자를 살렸다. 도신은 스승이 그 자리에서 명을 다한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다. 천도궁의 어디에선가 죽어가면서도 질긴 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도신이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마음속에 두 가지 길이 선명해졌다. 첫째는 스승을 구하는 것. 그 위치는 천도궁만이 알고 있다. 둘째는 혈마교의 행적이다. 청운문의 장부에서 확인했듯 그들은 막대한 양의 법칙 조각을 쓸어 담았다. 법왕은 그 혈마교를 이용해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12명의 천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이길 수 있나요? 하연이 걷다 말고 물었다. 도신이 멈춤 없이 대답했다. 모른다. 하연이 잠시 멍하니 멈춰섰다. 참 솔직하시네요. 무조건 이긴다고 할 줄 알았는데. 천설아가 옆에서 나직이 덧붙였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봅니다. 그만큼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겠지요. 도신이 길게 뻗은 길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 침묵이 셋 사이를 흘렀다. 하연이 다시 뒤를 돌아보더니 목적지를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혈마교부터 간다. 천설아가 의아한 듯 물었다. 천도궁이 먼저 아닙니까? 스승님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요. 혈마교가 법칙 조각으로 무엇을 획책하는지 모른다면 천도궁으로 가도 의미가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원인을 먼저 끊어야 결과가 보인다. 셋은 방향을 꺾어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무렵 천운 대륙의 가장 높은 곳 구름 위에 솟은 천도궁 본부의 어두운 밀실. 윤명이 한쪽 옆구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영명검법의 제7식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검기였습니다.
세상의 인과를 읽는 운명선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규격 외의 살수였습니다. 법왕이 눈을 감은 채 낮게 읊조렸다. 무영객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비수였군. 법왕이 눈을 떴다. 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혈마교를 이용해라. 그들을 시켜 도신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법왕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처리가 아니라 소모다. 혈마교라는 칼로 도신을 끊임없이 베게해라. 그 과정에서 영명검법의 한계가 어디인지, 어느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영객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모든 노름을 끝내야 한다. 명받들겠습니다. 윤명이 물러나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법왕은 창밖으로 보이는 강호를 내려다보며 홀로 중얼거렸다. 도신. 무영객이 제 목숨까지 바쳐가며 너를 키운 진짜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대답해 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편 강호의 깊은 골짜기. 붉은 빛이 감도는 거대한 건물이 산맥을 뒤덮고 있었다. 혈마교의 본산이었다. 방 안에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기괴한 기운의 산에 혈마교주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핏빛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분타가 전멸했습니다. 분타장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방 안은 살얼음판이 되었다. 부하는 교주가 분노로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교주는 웃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진심으로 즐겁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도신이라는 자가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지. 교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억눌려 있던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법왕의 기운이 만물을 내리누르는 하늘의 위엄이라면 교주의 기운은 끓어오르는 욕망과 사리의 용암이었다. 재밌어지는구나. 전력을 모아라. 강호에서 가장 강하다는 자의 목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러 가겠다. 교주가 창밖을 향해 핏빛 눈을 빛냈다. 법칙 조각은 모두 준비되었다.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다. 강호의 재편을 알리는 피의 서막이 혈마의 미소와 함께 다시 올랐다.